예. 순천은 인연이 많은가 봐요. 지난번에 우리 예수님 생애 했거든요. 시간이 그때 참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 못 했는데 또 출애굽까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덕분에 이렇게 순천을 한번 더 오게 됐어요. 요 근래에 한 6번째 오는 것 같아요. 순천하고는. 목사님들도 세미나도 여러 번 하게 돼서 또 그때 목사님 만나 뵙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했는데 보니까는 아까 저 복음성가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저는 그런 걸 부르면 항상 그 현장이 떠올라요. 우리 저 밑에 여기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예수님 생애 중에서 그 팔복교회, 팔복산 보셨어요? 예, 그런 것이 생각이 나요. 또 아까 이제 그 출애굽 했는데 우리 보니까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누구를 본받아야 돼? 왜 모세를 본받지 여호수아를 본받으라고 했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어쨌든 여호수아가 이제 붙였다는 곳이 있어요. 또요 이스라엘에 성경에 나오는 이제 오늘날 지명도 이제 성경하고 비슷한데 하레스라고 거기도 차러 갔던 찬송을 부르니까 그게 생각이 나네요. 저는 항상 부르면 성경의 현장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제가 특별히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이제 우리 처음으로 이렇게 교회에다가 사진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성경이 일어난 사건의 현장 사진하고 또 그 다음에 명화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항상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가고 그러면 이제 주제곡이 한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을 안 읽었네요. 말씀이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늘 제목이 주제가 2개예요. 오늘은 좀 이렇게 현장의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하려고 주제를 2개 삼았어요. 따라해서 짐과 전도. 짐과 전도 2가지 주제를 오늘 특별히 이제 저를 이렇게 초청하는 이렇게 이제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 영상, 사진 보면서 말씀을 주로 이제 원하는 분들이 이제 저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선한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과 이렇게 대화하는 말씀이거든요. 또 하나는 출애굽 이게 2가지 이렇게 이제 볼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거기 너 있었던가 그때. 이 말씀 읽을 때에 바로 이 말씀이 일어난 그 사건에 내가 지금 거기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글로만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거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가 지금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골고다 언덕에 있다. 내가 지금 몸은 못 가지만 우리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지금 여기 골고다 언덕에 있다. 내가 지금 그 앞에 서 있다. 거기 있다. 나는 어떠한 기도를 올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하고 항상 우리 문 목사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일날이라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근데 주로 이제 사건이라는 건 다 장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자, 그것을 실감하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떤 기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암병에 걸렸어요. 이 암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부도가 나가지고요. 난 이제 어디 갈 데도 없어요. 망했어요. 이런 기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들면 잘 이게 실감이 안 되고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지금 양팔에 못을 박히고 발에 박히고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기도할 때 나 쌀 떨어졌어요.
우리 아들 이제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합격시켜 주세요. 기도할 수 있겠어요? 머리에서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제 믿잖아요. 아마 아무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병 고쳐주세요. 그것은요 거기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골고다 언덕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베데스다 연못 아시죠? 38년 된 병자를 거기서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 고쳐주셨잖아요. 나도 고쳐주세요. 예, 사르밧 과부 이야기 아시죠? 예. 오늘날 이제 사르밧은 레바논이거든요. 예수님 사르밧 과부에게 그 감으로서 지금 굶어 죽으려고 한 끼 먹고 오늘날로 말하면 라면 하나 삶아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그 라면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저 감은 끝날 때까지 오늘날로 말하면 쌀떡에 쌀이 안 떨어진 거예요. 기름과 가루가. 예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해주셨잖아요. 저 지금 당장이지 뭐. 저도 이제 IMF를 아마 젊은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벌써 오래됐네. 제가 학교에 있을 때인데 수업료도 못 내고 자살도 하고 막 그랬어요. 뭐 희망이 없으니까. 그런 기도는 거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성지라는 걸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현장에 내가 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두 장소를 볼 텐데요. 그렇게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많이 다를 거예요. 자, 우리 본문 말씀 14장 13절. 요한복음 14장 13절. 이게 잘못됐네요. 제가 잘못 드렸나요? 수가성 우물가인데. 우선 그러면 그 14장 1절을 읽고 나중에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자, 오늘 제목이 짐과 전도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짐 하면 대부분 무거운 걸 느끼잖아요. 자, 이 짐이 언제부터 생긴 것 같아요? 또 가장 무거운 짐이 뭐예요? 아까 제가 출애굽할 때 내가 오늘 저녁에 설교를 이거로 한다고 해서 답은 안 줬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무거운 짐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너무 힘들어요. 어떤 짐이 가장 무거운 짐인 것 같아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먹고 사는 데서 오는 짐이에요. 그렇죠? 네. 먹고 사는 짐, 뭐 질병의 짐을 진 사람도 있고 자식 때문에 오늘 눈이 오다 말던구만. 요즘은 자식이요. 부모님 돈만 안 뜯어가도 효자야. 그렇죠? 자, 옛날에는 춘향 심청이 뭐 이런 거는 그 옛날 얘기고. 어쨌든 자식 때문에 너무 속썩이는 부모들이 많아. 또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질병의 짐, 사명의 짐, 여러 가지 짐이 있지만 그 중에서 최고 무거운 짐은 먹고 사는 데의 짐이에요. 성경적으로도 보면 인간에게 주어진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지게 된 짐이 이 생활의 짐이에요. 야, 죄를 짓기 전에는 이 먹고 사는 데에 이렇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 무슨 먹고 사는데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아니지.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이 벌이 뭐냐면 내가 이마에서 땀이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면 가시와 엉겅퀴예요. 먹고 살려면 죄를 짓기 전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없었기 때문에 힘을 안 들일 만큼 해도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힘 안 들고 어떻게 먹고 사는 게 돼요? 안 되잖아요. 죽으라고 해야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야. 죽으라고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세대.
그래서 가장 무거운 짐이 이제 생활의 짐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러한 생활의 짐, 또 사명의 짐도 있어요. 내가 일을 하다 보면, 직접 일을 하다 보면 짐도 있지만,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될 때에 담당해야 될 그 짐, 그 다음에 전도, 이렇게 두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출애굽 개관에서 제가 설명을 잠깐 한 1시간 정도 드렸는데요. 저게 이제 시나이 반도예요. 시나이 반도에서 이제 지금 저 보는 것이 이제 출애굽 여정지예요. 왼쪽에 녹색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제 오른쪽이에요. 이 녹색 부분. 저 녹색 부분이 이제 이집트 고센 지역이에요. 저기에서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50년 살았어요. 400년 중에서. 그러다가 이제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해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좋은 이 고센 지역의 비옥한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가 인도에 오는 데에 나머지 부분은 녹색 부분이 아니잖아요. 광야예요, 광야. 저 광야를 지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그 왼쪽, 오늘날 이스라엘 땅, 사해가 있는 그 이스라엘 땅, 거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고,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지옥과 같은 애굽에서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물론 예수님이시지만 구약은 그림자잖아요. 그림자로서 예수님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이제 모세예요. 모세가 바로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광야. 모세가 받은 사명은 그런 사명이었어요. 이 교회 이 목사님이 그렇게 힘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학교에 있지만 학교나 직장은 다 비슷한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이렇게 시험 봐가지고 직장에 취업도 하고 오잖아요. 근데 교회는 시험 봐가지고 나옵니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뭐 그냥 여러 각양. 이거 어떻게 하나로 이끌어 나가요? 그래서 믿음과 신앙이 아니고서는 하나로 이끌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받은 사명이 그거예요. 그것도 환경이 좋으면 몰라도 광야라고 하는, 지도 보듯이 이 광야라고 하는 저곳을 어린 아이서부터, 이게 됐는데? 됐어요? 어린 아이서부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 이야기 잘 아시죠? 네. 여기는 뭐 그냥 사진을 해놔가지고 이제 순서대로 한번 딱 보면 그게 지도처럼 다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우선 광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죽을 고생을 해서라도 입에 풀칠만 하면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죽을 고생을 하더라도. 근데 광야는 죽을 고생을 해도 먹고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광야는. 그러니까 100%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는 것이 광야인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모세가 신앙적으로 인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힘든 여정을 가서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도착한 곳이 지금 바로 저 보이는 저 사진이 있는 다베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보면 원망을 했어요. 원망할 수밖에. 광야하고 사막이니까. 자, 저기까지 올 때에 물이 떨어졌을 때 반석을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마시게 했어요.
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바위를 터뜨려 가지고 물을 마시게 했어요. 엘림에서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어요. 그리고 메추라기 고기도 주기는 줬는데, 고기는 만나는 매일같이 줬지만 메추라기는 가끔 가다가 준 거야. 근데 사건이 바로 지금 보이는 저 다베라 지나 바삭, 저기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터뜨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기에서는 진 끝을 불살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거기서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바로 본 그 다베라 바로 지나서 뭐 거의 같은 비슷한 장소이기는 한데, 어떤 생각을 갖게 했냐면, 지금 사막에서 만나만 먹어도 황성해요, 안 황성해요? 옛날에 그때를 아십니까? 시절 6학년, 지금 6학년의 초등학교 시절이에요. 6학년 한 5반 정도 됐죠. 그때는 정말 먹을 게 뭐 보릿고개 이런 것도 나왔지만, 저 같은 경우는 술찌개미 막걸리를 만들고 나서 남은 찌꺼기를 한 1년 먹었다니까요. 그게 제가 초등학교 때 시절이었어요. 뭐 술찌개미가 뭔지도 모를 것 같아. 그때는 뭐 쌀 먹기가 힘들으니까 보리밥 먹기도 힘들었잖아요. 풀떼죽이라는 말 여기도 썼는지 모르겠네. 풀떼죽 같은 거. 제가 초등학교 갔더니 이제 아프리카 난민처럼 저 집에서 수제하고 밥그릇통을 하나 가져가요. 그럼 학교에서 옥수수죽을 써주면 그거 먹었다니까. 내가 초등학교 때. 그러고서 이제 빵 나왔어요. 저랑 연배가 비슷한 되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없으니까 이제 수제비.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수제비를 별미로 먹어. 야, 밥에 질렸다. 옛날에는 없어가지고 보리밥, 수제비 먹는데, 지금은 야야야야, 오늘 그냥 칼국수라도 먹자.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그때는 뭐 쌀밥 먹었으면 정말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냥 저는 안 비춰줘도 돼요. 저는 비춰줄 필요 없고, 저 사건이랑.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저기서 어떠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식이 그때도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부모가 엄마 나 배고파 그러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저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엄마 나 고기 먹고 싶어. 이게 어디서 발동했냐면 이스라엘과 같이 나온 이 잡족들이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탐욕을 가지고 고기를 구한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뭐요? 밥만 먹어도 황송한데 탐 욕심을 가지고 엄마 나 고기 먹고 싶어 이런 거예요. 모세가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 나 배고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이게 모세의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그래서 모세에게 맡긴 거예요. 이제까지 수없는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출애굽 역사를 보면 바다도 갈라놓고 그렇죠? 만나 내리고 매일같이 만나 내리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 먹고 배고파 이게 아니야. 그랬으면 하나님이 이해를 하시지. 배고파 그랬으면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출애굽 이 여정 중에서 여기서 최고로 화가 났어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보세요. 홍해바다 갈랐는데 또 원망을 해. 그래서 물을 또 바위를 터서 냈어. 근데 또 원망을 해. 광야에서도 기적을 계속 보면서도. 그러니까 그런 백성들을 이끌어 나아가는, 오늘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 예.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보세요. 여기 제가 모세가 여호와께 어찌하여 주께서 중요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하면서 그 세 번째,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뭐를
보여요? 예,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게 사명의 짐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구절이 얼마나 모세가 졌던 그 짐이 무거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는 이런 심정.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지도자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 배고픈 건 배고픈 거지. 자식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우는 그 모습을 부모의 심장을 가지고 있던 모세였기 때문에 저런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응? 젖먹이는 뭡니까 이게지? 젖먹이는 아이를 품에 품듯 그렇게 나보고 인도하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노란색 보세요. 책임이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진, 오늘날 말하면 영적인 짐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 짐도 무거워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나 잘 믿기는 어쩌면 쉬울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갖는 짐, 그것이 정말로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뒤는 생략을 할게요. 나머지. 그래서 내 책임이 심히 무겁습니다. 이 사명의 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만큼 화가 났느냐 하면,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돌림병을 보내가지고 순식간에 진멸을 하고 너로 다시 시작을 하겠다. 그러면 400년 또 걸리잖아. 이 정도로 하나님이 화가 날 정도의 그 일을 모세가 짊어졌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짐을 이제 나누어 주게 되는데요. 자, 그 정도로 화가 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고기 줄 능력이 없어서 앉았을까요?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보면, 야, 내가 너에게 고기 줄 능력이 없어서 안 준 게 아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때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자, 볼까요?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치정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며칠 길? 자, 성경에서 하루길, 우리가 하루 가면 몇 킬로 갑니까? 20km에서 40km예요. 자, 여기서 하루길입니다. 20km예요. 여기 주성교회에서 20km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네. 20km. 자, 그리고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사방으로 20km입니다. 20km. 자, 그 다음에 밑에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1규빗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야. 45cm. 그러니까 2규빗이니까 몇 cm? 90cm. 제가 180이 안 돼요. 제 키 반 정도에 20km를 사방으로 메추라기를 그렇게 몰아다 줬어요. 적습니까? 20km를 90cm 높이로 20km를 이만큼, 내가 고기 줄 능력이 없어서 안 준 게 아니다. 자, 고기는 무슨 맛으로 먹나요? 씹는 맛으로 먹어요. 회는 무슨 맛으로 먹어요? 나는 아직까지 초장 맛으로 먹어. 저는 뭐 그저 와사비 넣어가지고 그렇게 안 먹어요. 초장 맛으로 먹어요. 제 맛을 제대로 이제 모르는 거죠. 회는 초장 맛으로 먹고 삼겹살은 그냥 먹어야 맛있잖아요. 자, 고기는 일반적으로 무슨 맛으로? 씹는 맛으로 먹고, 사탕은 빨아먹는 맛으로 먹고. 자, 고기는 씹는 맛으로 먹는데, 저 뒤에 봐봐요. 노란색.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어떻게 전에?
씹히기도 전에, 맛보기도 전에 다 죽여버렸어요. 왜? 탐욕으로 구했기 때문에. 내가 고기 줄 능력이 없어서 안 준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줄 능력이 없어서 안 준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때 주시려고. 지금 훈련 과정이잖아요. 자, 이 정도 됐기 때문에 뭐요? 모세가 그토록 애절하게 내 짐이 너무 무겁다고, 내가 낫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저렇게 화가 날 정도의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모세가 이끌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면 장로 70명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로 70명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모세가 인도한 것은 장로님들 70명이 감당해야 될 짐을 모세 혼자 지금 지고 온 거예요. 여기서 참 이 하나님께 받던 이 직분의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우리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장로의 이 직이라는 게, 이 직에 대한 사명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장로님을 왜 세웠어요? 담임 목사 이거 짊어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나누어 지라고 장로님을 세운 거예요. 여기서 장로님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 70명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저거는 그림인데, 기브롯 핫다 아와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곳을 한번 볼게요. 나와미스라고 지금 돼 있어요. 시나이 반도. 소리는 안 나오나요 이게? 자, 보세요. 저런 광야를 가니 견딜 수 있겠어요? 이곳이 바로 시내산에서 차로다가 1시간 거리에 있는 오늘날 나와미스입니다. 성경에 기브롯 핫다 아와에 있는 바로 돌로 된 무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이곳에 오게 될 때에 그들은 탐욕으로 고기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서 이곳에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오늘날도 바로 출애굽 이전서부터 계속해서 사용되어졌던 그 돌 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저게 이제 출애굽 이전의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에도 묻혔을 거예요. 출애굽 이전서부터 이후니까. 그래서 저기에서 하나님께서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을 때 다 죽여서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으로 기브롯 핫다 아와라고 이렇게 명명한 곳이에요. 자, 오늘 저 현장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짐 중에서 사명 때문에 짊어져야 될 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봉사를 한다든지, 자동차 이렇게 주차장 봉사를 한다든지, 교회 학교를 한다든지, 뭘 하든지 하다 보면 너무 열심히 돼가지고 서로 마음의 상처 입을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 그런 것도 견디기가 쉽지가 않은데 전체를 이끌려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짐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는 능히 짊어지고 나갈 수가 있는 줄 믿어요. 우리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사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호박꽃도 아름다운 꽃으로 배. 사랑의 힘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요?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해도 자식을 위해서 지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든지 그럴 때라도 뭘 생각하면 질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한 만큼 지는 거예요. 자, 좀 이제 주제가 좀 다른 거지만 우리 영상을 보면서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여기 이제 14장으로 나왔는데 4장이에요. 4장. 한번 찾아볼까요? 4장 13절 14절 한번 읽고 보도록 할게요.
그 앞뒤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본문 말씀만 있네요. 저기가 있을 텐데 영상이. 요거 다음에 자, 그림 거기서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성지에 다니다 보면 이 당나귀의 모습을 참 많이 봐요. 보세요. 짐을 많이 실은 것 같아요? 안 실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 나귀 새끼를 타셨거든요. 저건 뭐 짐이라 그렇게 뭐 가볍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 보세요, 사진이요. 저게다 보세요. 저게다 또 사람까지 타고 조그만한 당나귀가. 나는 저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한테 다 내게로 라. 또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우리 건강할 때는 무거운 것도 한 30kg 드냐 거뜬하게 들거든요. 내가 독감에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손 하나 깐딱하기 싫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사명이 막 불탈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주 기쁘고 즐겁게 가볍게 해요. 내가 건강하니까. 근데 내가 이 사명감이 떨어지고 그러면 뭐 조그마한 거 하는 것도 귀찮고 싫어요. 조금 날씨가 조금 추워도 아이고 뭐 새벽 기도가 뭐 오늘만 있냐 뭐. 나는 저 당나귀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나귀는요 자기 몸무게의 배를 이렇게 싣고 간다 그래요. 그 자기가 힘이 세니까 똑같이 50kg이라도 하더라도 가벼워요. 근데 내가 병들면 그거 못 들어요. 오늘 장거리라서 제 아내하고 같이 왔는데, 아유 여보 나 피곤해 죽겠어. 당신이 저 문 좀 닫아. 그런 일 없어요? 아이고 나도 힘들어 죽겠어. 당신이 좀 닫아. 문 하나 닫는 것도 귀찮아요. 이불 속에 누웠는데 당신이 좀 문 좀 닫아. 누가 닫아야 됩니까? 누가 닫아야 똑같이 힘든데. 더 힘든 사람이 닫아야, 덜 힘든 사람이 닫아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덜 힘든지 알아야지.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저 당신 좀 닫아. 그러니까 가위바위보야. 그런 거예요. 힘들수록.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의 이 고통을 저울에 달았으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낫다. 왜 그런 고백을 했겠어요? 저울에 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눈금이 보이잖아요. 눈금. 여보 당신은 30kg이잖아. 나는 50kg이잖아. 당신은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욥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고난이, 친구 3명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얼만큼 고통스러운지. 상대방이 나를 압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을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죠.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당한 만큼 성경도 와닿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이게 짐이 무거운지 저울에 한번 달아봐 주세요. 저울에. 우리 저 문 목사님 모르겠어요. 얼마나 힘든지는 모르겠는데 문 목사님 사명의 짐을 이렇게 저울에 달아가지고 성도님이 딱 보면 아이고 목사님 좀 편하게 해드려 그런 마음이 들 텐데 뭐 눈금이 보여야지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 눈금 그런 좀 힘들 때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식도 몰라요. 자식도. 저울에 한번 달아봐 주세요. 눈금이 나타나게. 괜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자, 저거 빠져가지고 제가 부가 설명을 했고요. 자, 근데 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도로 보면 자, 이스라엘은 남쪽이 유대 지역이고 맨 북쪽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바다 보셨어요? 오픈 안 했나? 갈릴리 바다 크게 해놓은 거. 그 보세요. 이제 갈릴리 바다 전체가 62km, 한 바퀴 돌면 62km인데 그거 아주 크게 해놨어요. 보신 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갈릴리가 맨 북쪽.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남쪽 유대에서 이제 맨 북쪽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가운데에 요한복음 이제 4장에 있어요. 거기 앞 4장에 4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 가운데 뭐가 어떤 동네가 있느냐 하면 오늘날 나오면 전라도를 떠나서 서울 가려면 충청도 거치는 것처럼 충청도가 있는 거야. 성경에 보면은 요게 사마리아 지역이야. 사마리아 지역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유대 사람들이 상종을 안 했어요. 서로. 그래서 길도 이렇게 돌아갔어. 그 지역을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관습을 깨고 바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간 거야. 왜 그 당시에 관습을 깨고 직선길로 갔느냐 하면 두 번째 뭐라고 해서 짐과 전도. 전도의 대상이 있는 거야. 전도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전도하다 보면 이것처럼 전도하는 데에 이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요즘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또 그나마 또 이렇게 우리 이제 성지 이렇게 사진 갤러리를 해놓으면 또 이렇게 안 믿는 사람도 조금은 더 익숙하게 이렇게 사진을 볼 수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해요. 생활 전도.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 전도에 이 장애물을 극복하자면 전도 못해요. 이 장애물이라는 것은 자기 개인적으로 각각 달라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 총동원 주일인데 꼭 목사님 한 명은 꼭 데리고 가야 되는데 돈을 주고 사설에도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거야. 하여튼 각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피해간 길을 피하지 않고 곧바로 올라간 거예요. 그 올라간 길을 한번 볼게요. 올라간 길. 저게 이제 유대를 떠나서 저기가 이제 수가성 우물가 이물을 마시는 자마자 했던 이제 오늘날 세겜이고 지금 가운데 보이는 저 교회가 옛날에는 우물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 교회 안에 가보면 우물이 있어요. 네. 저기서 이제 예수님이 저 야곱의 우물 이렇게 써 있죠, 영어로. 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이제 2000년이 지나면서 땅이 이렇게 이제 쌓여가지고 옛날 예수님 당시의 우물을 저렇게 지하로 내려가야 돼요. 그 지하로 내려가면 이제 저 우물에서 많은 거 보니까 수십 미터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래도 물이 굉장히 막 밑에 지하에서 생수인 것 같아요. 이 우물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여기 알아보니까 40m가 된다 그러네요. 40m. 우물 40m면 굉장히 깊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사마리아 성경에도 보면 저 우물이 깊다 그랬어요. 자, 지금 저 우물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이에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자, 예수님께서 저때 이야기할 때는 언제냐면 한겨울이었어요. 한겨울. 1월달 정도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저기서 이제 피곤하셔가지고 우물 가셨는데 여인이 12시에 물을 뜨러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런데 여자의 대답이 이런 거였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사마리아 지역도 안 통과하고 옆으로 돌아갔는데 말을 건다. 그것도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한테 말을 건다. 그것도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건다.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인이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인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어떻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거는 왜 나에게 말을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지금 전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인데 전도를 하려고 보면 말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말을 듣지를 않잖아요. 전도를 해도. 이 여인이 그랬어요. 말 듣지를 않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이럴 때에 예수님이 이제 초능력을 발휘하셔. 아무 때나 초능력 발휘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말이 안 되겠거든. 전도가 안 되겠거든. 그래서 이제 비상수단을 쓰는 거야. 우리 이거 연구를 잘해야 돼. 요즘 전도하기 어려울 때 이제 장애물 하나는 극복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문은 안 열어주는 거야. 문은. 아파트 갔네요. 이제 문은 열고 만나기는 만났어. 전도 대상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말이 잘 안 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비상수단을 쓰는 거죠. 어떤 비상수단을 써? 이단들이 이 짓을 잘하대겠죠. 참 이단들이. 그래서 전도는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생활전도, 관계전도잖아요. 예, 관계를 잘 하고서 고구마 전도가 그거잖아요. 고구마를 다 하고서 익었을 때에 찔러야지. 안 익었을 때 찍으면 대꾸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고구마 전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 빨래도 해주고 뭐도 사주고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 이거 가능성이 있다 이제 약간 찔러봐. 근데 아직도 안 익었어. 그러면 이제 더 가깝게 지내고 더 찔러서 이제 익었을 때쯤 되면 이제 그때 교회 데리고 와서 등록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고구마 전도법이에요. 저는 안 들어도 다 알아요. 그 뜻이. 뭐 뻔하지 뭐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비상수단을 쓰는 거죠. 말이 안 되니까.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 몇 번째 남편이야? 6번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는 거야. 깜짝 놀란 거예요. 쪽집게죠. 예언은사 받은 사람 예언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거기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 사실 말씀이 더 중요한데. 예. 그 여인이 깜짝 놀랐죠. 생전 처음 본 남자가 자기 과거 다 안 거야.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야. 아, 지금 살고 있는데 내 남편이 아니래.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뜻으로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한 거야? 진정한 내 남편이 아니다. 여기에 보면 이 여인은 이거에 근거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 여인은 쾌락을 위해서 남편을 바꿨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쾌락을 위해서 남편을 6번째 남편까지 바꾸면서 살았던 여자, 생활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여기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전도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세상 물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전부 세상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말해요. 그렇죠?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세상 우물을 가지고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 이제 여인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세상 물을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인이 아직 이해가 안 돼. 아, 그렇다면 내가 매일같이 와서 이 물 뜨는 수고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시작해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영원한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얼마나 이 여자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동이를 가지고 동네로 들어갔어요? 놓고 갔어요? 자, 여기 가만히 생각해. 물을 들어왔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물동이 가져가야 됩니까? 그냥 가야 됩니까? 당연히 가져가야지. 은혜 받았다고 물동이 안 가져갑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물동이 뭐예요? 세상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쾌락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세상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다이잖아요. 세상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세상의 갈증보다 훨씬 더 귀한 영원한 생수, 영원한 그 기쁨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세상의 이 물 항아리보다 목마르지 아니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이 기쁨, 세상의 만족, 세상의 쾌락, 이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거 가져갈 뭐요?
생각도 못하고 너무 큰 것을 받았으니까 그걸 놓고 그냥 가서 그 기쁨을 동네 사람들한테 전도를 한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 교육할 때 나 컴퓨터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뭐 컴퓨터 하고 오락하지 뭐 하지 마라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면 그거는 자연적으로 안 하게 돼요.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정말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보다 더 좋다는 하는 것을 내 생활로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찬송할 수가 있지? 나도 이제 죽을 때 꼭 유언을 하려고 그래. 절대로 눈물 흘리지 마라. 응? 뭐 슬픈 건 슬픈 거지만.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을 보여줘요.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세상가 1,000원짜리 지폐 5만 원짜리 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버려야 잡잖아요. 예수님은 이거였어요. 세상의 갈증, 세상에 가져다주는 그 만족, 그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이 생수에 대한 말씀을 전했을 때 여인은 세상 것 놓고 갔다는 거예요. 자, 가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해요. 저기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여기 나오나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밑에 그렇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런 그리스도. 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누가 전도가 잘 됩니까? 생활이 엉터리인 사람이 전도가 잘 됩니까? 생활이 모범된 사람이 전도가 잘 됩니까? 전도할 때. 모범돼야죠. 너나 잘 믿으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활이. 근데 이 여인은 생활이 어땠어요? 모범적이었어요? 엉터리였어요? 남편 6명이나 이렇게 바꿔가면서 세상 쾌락을 쫓아서 살았던 여인이라고요. 그런 여인이 가서 전도하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우리가 안 되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전도에. 요게 이제 이거 되고 그 사이에 보니까 동네 사람 거의 전부가 전도를 받고 예수님 앞에 온 거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생활이 개떡 같았는데. 네? 저 밑에 성경 구절 보면 내게 행한 모든 일, 이게 생활 전도라는 거예요. 네, 생활 전도. 이제까지 이제 관계 전도는 잘 안 됐잖아요. 어떻게 전도했겠어요? 저 구절에 의하면 동네 사람들이야 봐라, 나를 봐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세상 쾌락만 쫓아다니면서 내가 살았던 사람이 아니냐? 내가 그런 사람인 거 당신들 다 알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우물가에서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이러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정말 내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다. 내가 세상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자기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됐다. 이게 생활 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활 전도를 받고 그 생활이 이제까지 엉터리였던 그 여인의 말을 받고 변화된 모습으로 전도를 했더니 동네 사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내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처음에는 누구 말을 듣고 옵니까? 전도한 사람 말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 그래서 성경 보면은 이제는 내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전도라는, 특히 이 시대의 한국에 말로 하는 건 다 알아요. 그래요? 몰라요? 안 믿는 사람 다 알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인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고 나서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뭐냐 하면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성경 구절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배에 대해서 갔는데 예수님께 이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예수님 앞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이 바로 지금 보이는 저 그림신 산이에요. 지금 사마리아, 이게 세겜은 저 산 밑에서 지금 대화가 이루어진 거고, 그 왼쪽으로 보면 여기 이제 정상에 이 산이라고 말한, 여기 산이고요. 산 정상에 이제 저기 제단터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게 안 넘어가네요. 아니네, 이거. 여기까지. 그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고 한쪽은 에발산 그림신산이거든요.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더이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 뭐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야?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참된 예배냐 해서 장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만 해도 전국에서 예배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도 다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야. 구약시대.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지금 방금 봤던 그림신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뭐와 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이게 바뀐 거예요. 자, 이게 말씀이 오늘 결론이에요. 자, 구약은 그림자예요. 구약의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율법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율법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의 완성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책망한 것은 유대인들은 율법에만 막 얽매인 거야. 그걸 완성하러 오신 자기를 믿지를 못하고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 하면 예배인 거예요. 예배의 중심은 항상 예루살렘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신약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배의 중심이 바뀐 거야. 완성된 측면은 뭐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헌금의 기준은 뭡니까? 구약시대. 가장 기본은 11주잖아요. 그렇죠? 신약에 와서 이 헌금의 기준은 뭔지 아세요? 11조부터 감사헌금 이게 아니고 바울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자원하는 마음, 뭐 좀 더 자세하게 하면 뭐 신앙 고백을 담아서 기준이 바뀌어. 예배의 기준도 바뀌어. 자, 결론을 이렇게 정리하고서 마치겠어요. 오늘 짐과 전도인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짐을 질 수가 있어요. 생활의 짐 물론 무겁고요. 사명의 짐 무겁죠. 여러 가지 짐이 있어요. 또 태어날 때부터 아주 운명의 짐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또 내가 원치 않은 짐, 또 지지 말아야 될 짐도 있고요. 꼭 져야 될 짐도 있어요. 지지 말아야 될 짐은 뭐가 있을까요? 죄의 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짐, 무겁죠. 우리 그 중에서 오늘 사명의 짐,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을 능히 짊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건강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얼만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운 만큼 무거운 짐을 질 수 있어요. 다 져요, 안 져요? 우리 아들 연애할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 온갖 아부아양 다 떨더라고, 여자한테. 야, 때려쳐라, 마. 왜, 그래가지고 뭘 장가. 그랬더니 아버지 요즘 그렇게 안 하면요, 장가 못 가요. 그래. 불쌍해 죽겠어. 요즘 남자들 보면 그냥. 그치. 애도 어떻게 옛날에는 애도 안고 갑니까? 남자가? 요즘은 시장에 가도 남자가 안고 가대. 옛날 6학년 5반 이상 되시는 분들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요즘 참. 어쨌든 짐 여러 가지 짐이. 죄의 짐은 꼭 져야 될 짐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몫의 태인 짐. 어떻게 진다고요? 내가 건강해야 돼요.
내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주님을 얼마큼 사랑했느냐. 사랑에 식어질 때 그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자식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했느냐 그것을 꼭 기억하고 가볍게 짊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전도. 전도. 우리 사마리아 여인. 내 생활로서 전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쪼록 이 짐 전도 오늘 두 가지 얘기했는데요. 그냥 오늘은 이제 화면 위주로 했기 때문에 꼭 그 화면을 보시면서 기억하시면서 넉넉하게 짊어지고 나가시고 또 뭐예요? 전도. 아무리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다 장애물을 극복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승리할 수 있게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저녁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특별히 수가성 우물가에서 영원한 만족을 주심으로 그 힘 가지고 나가 전도할 때에 생활의 변화가 있었고 전도의 효과가 있었듯이 오늘 주님께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수의 그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넉넉하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천 주성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전 사람 살리는 일에 힘쓰며 또는 어떠한 무거운 짐도 주님이 주시는 짐이라면 능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